예능 프로그램인 TV는 사랑을 싣고 다들 한 번쯤 보셨죠? 오랜 기간 소식이 끊겨서 찾고자 하는 이의 연락처를 모르고 또 주소도 알 수 없지만 제작진의 노력 덕분에 유명인의 첫사랑이나 은사님 혹은 동창과 재회하던 몇몇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때론 단서가 너무 없어서 찾지 못할 때도 있었고 당사자가 사망하여 만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TV는 사랑을 싣고에 출연하게 된다면 누구를 찾고 싶으십니까? 분명한 건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그리움이 있으실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이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도 다시 방문하고 싶은 교회나 다시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믿음의 동료자들이 있으시지요? 간절히 보고 싶고 또다시 가보고 싶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관계가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우선 너무 미안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핍박을 피하려고 갓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두고 급히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기회가 되면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다녀와서는 그들이 잘 지낸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 더 미안하고 더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는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에 가서 성도들을 보고자 했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요?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수고한 것에 비해 귀하게 자라준 이 교회를 정말 보고 싶어 했습니다. 13절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바울로서는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겠습니까? 자신들이 피하라고 독려했지만 그래도 성도들을 두고 떠난 지도자를 보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마저 고발할지 몰라서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니 얼마나 다행이다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순전한 마음으로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말씀들이 참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요? 정말 깊이 있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겠죠. 또 들을 만한 말씀이 있겠고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말씀, 한숨 나오게 하는 말씀 등 다양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사람을 가리켜 자기 자신을 향해 구부러진 자라고 정의했는데 우리 모두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메시지를 심지어 성경 메시지마저 자기 중심적으로 뒤틀거나 편식하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거의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믿음의 첫째 단계가 바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계에 진입할 때 비로소 설교가 들립니다. 설교의 논리나 그 어떤 전개나 소재 때문에 흥미로운 것이 아니라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설교를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창조하도록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심하고 불평하면서 말씀을 내 기준으로만 쳐내다 보면 자기 신앙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에서 기독교 철학을 주도하고 있는 강영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강 교수님께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하니까 교회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또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얼마나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까요? 되게 설교를 비판적으로 들을 것 같죠? 실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주 비판적이었다고 합니다. 강 교수님도 대학생이니까 또 한참 책 읽기에 빠져 있으니까 얼마나 비판적이었을까요? 그렇게 설교를 따지면서 듣는 것이 결국 자기에게 도무지 영적 유익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 엉터리 같은 이단 이야기만 하지 않으면 설교 비판 안 하고 듣기를 애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분별해서 듣는 자세는 필요하지만 자신이 기준이 되어 비판하기만 하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비판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도 중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들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어떤 창조를 일으켰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역사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을 통해 나의 죄악된 실체를 직면하게 되어서 나의 생각과 본성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던 관심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열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요컨대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그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는 책망이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그 사람과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두고 우리가 전한 소식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호야김 왕 기억하십니까? 선포된 말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같은 예언자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고 이런 무관심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없애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담임으로 설교를 하시는데요, 나름 애써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지만 회중이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지 못해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사역자들에게 가장 큰 절망이 그것이고 가장 큰 소망도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야 할까요? 무엇보다 확신과 겸손의 자세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청종하겠다는 그 겸손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편견 없이 이해하려는 그 열린 마음을 품고서 실제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삶을 바꾸는 역동적인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주 소명교회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 안심하고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죠. 그런데요, 좋은 말씀으로만 듣고 끝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듣지 못하는 내용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데 지성을 만족시켜주는 것으로 흡족히 하면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이 우리를 예수 닮은 그 사람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요, 더 지혜로워지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처럼 되는 것,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근거가 아니라 나를 성찰하게 하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싶어 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키고 있네요. 그것은 분명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결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실현 가운데에서 인내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불러온 변화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 교회인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들처럼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교회로 성숙한 겁니다.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인 것을 감안하면 대단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이 오래된 분들보다 때로는 더 담대하게, 더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살았기에 고난을 받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대로 살면 고난을 받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사람이라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왜 세상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교만과 거짓된 왕의 실체를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왕께 복종하기를 초청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하니 세상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배척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회심하여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충성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동족으로부터 언어적인 폭력과 물리적인 핍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고난 때문에 그 비교할 수 없는 왕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먼저 복음을 받고 또 먼저 고난을 당하고 그것을 또한 잘 이겨냈던 예루살렘 교회와 꼭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인가요? 선배의 교회의 좋은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1장 6절에서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는데 2장 13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게 되었다고 그것을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본받다? 모방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을 흉내낼 수는 있죠. 혹시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오스트리아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930년에서 40년대 캠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쳤을 때의 일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철학자이다 보니까 자신을 열성적으로 추종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존경한 나머지 비트겐슈타인에게 사사한 제자들이 스승과 똑같은 트위드 재킷과 넥타이를 매지하는 흰색 셔츠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바테모스님을 너무 존경해가지고 그 하얀색 옷, 그거 딱 입고 이 자리에 선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비트겐슈타인의 버릇, 표정, 어조마저 따라하려 했습니다. 만일 비트겐슈타인처럼 걷고
비트겐슈타인처럼 말하고 비트겐슈타인처럼 똑같이 따라한다면 그것이 참으로 비트겐슈타인 것일까요? 이런 형태는 흉내내기일 뿐입니다. 버릇을 따라한다고 해서 그 인물처럼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제자들은 외적으로만 비트겐슈타인처럼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모방자가 아니라 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고 받기를 받았을 때 그들도 성령으로 고난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주님의 삶을 따랐습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먼저 고난을 받고 그것을 또한 잘 이겨냈던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았습니다. 흉내 차원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세계관, 삶의 중심, 본성이 변했습니다. 왜요?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예비하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이 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들의 모범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을까? 질문해야 하죠.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본이 되고 싶습니까? 광주 소명교회는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공동체일까요? 우리는 어떤 교회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발걸음을 가장 먼저 따랐던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고 있을까? 그들이 받는 고난을 우리도 잘 인내하며 받고 있을까? 이런 질문에 잘 대답한다면 우리도 세상에 광고하지 않아도 어느새 본을 받고 본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떤 이유로 고난당하는 것일까요? 사실 고난이 아니죠. 조롱받고 있는 현실에 마음 아픕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23년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 결과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1%, 전체 우리나라 국민들 5명 중에 1명만 신뢰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과반을 차지하는 무종교인들의 신뢰도는 10.6%에 불과했고 개신교인들 중에서조차 3분의 1이 넘는 37%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에게 기독교는 가장 거리감을 느끼는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요? 욕설이 들어있어서 죄송하지만 자식 새끼 낳아 예배당 보내면 개새끼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왜 이렇게 기독교가 조롱과 분노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세상과의 소통 부재, 반지성주의, 반공주의, 타 종교에 대한 배타성과 공격성, 예배당 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폐쇄성, 또 상상을 초월하는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의 스캔들, 신앙 고백과 일치하지 않는 삶, 하나님보다 돈을 더 숭배하는 만문주의, 그래서 못쓸 삶에 탐닉하는 그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당하는 조롱이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심각한 상처를 입히고 있으니 두렵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교회 그리워할 수 있겠습니까? 소문이 좋지 않은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광주 소명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굳게 믿는 모습을 보이고 또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고난받지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인내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지체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리워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함께하지 못해 미안했고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요즘 수요 예배 오셔서 이 중보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 계세요. 아픈 분들이 많으시고요. 안타까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그분들 욕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는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오고요. 그 모습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야말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신앙의 좋은 면을 담아가는 분들이어서 보고 싶고 그분들도 소명교를 보고 싶어 하실까 싶습니다. 자, 바울이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데요, 반대로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였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는지 15절과 16절은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들,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울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요? 로마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심하기 전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열심을 내었습니다. 눈먼 사울은 그동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바싹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괴롭히는 유대인들의 열심도 그렇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7장과 18장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그리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바울을 따라다니며 괴롭힌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바울 본문에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그들을 고발합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고 바울 일행을 쫓아냈습니다. 둘째,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셋째, 그 결과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로마 정부는 유대교가 합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로마 정부의 관계는 여전히 위태로웠습니다. 이 무렵에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자신들에게까지 확대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가 거짓 예언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이 확산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또한 유대 지도자들은 많은 유대인이 기독교로 빠져나가게 되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질까 두려웠고, 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신들의 특별한 신분을 자랑스러워했는데 이방인도 교회의 완전한 구성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분개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항상 채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다. 바울이 주장할 때 그가 언급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 49년에 있었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사건, 또 같은 해에 예루살렘에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건, 심각한 기근이나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 같은 사건들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고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들 중 무엇을 가리키든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거부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교회를 기뻐하시고 도우시지만 복음 전한 것을 방해하는 이들에게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 일이 구현되기까지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재창조의 그 사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회방꾼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이며 근본주의적인 사고로 똘똘 뭉쳐있는 이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백성을 괴롭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교계로부터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진리임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나의 그 확고한 열심이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지체들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두렵습니다. 내 경험이 있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신학 지식이 있죠. 근데 그것이 마치 궁극적인 진리인 양 하나님의 특정한 어떤 주의의 틀에 가두어서 내가 판단과 비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사역자들을 거부하게 됩니다. 복음 전도의 방해거리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성경 공동체가 될 수 없죠. 말씀이 거부되고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직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참 두 집단이 비교되죠. 바울이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고난을 받았지만 은혜를 채워가는 공동체였습니다. 반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 유대주의자들은 고난을 주는 자로서 죄를 채워가는 집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영혼의 빈 공간을 은혜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건 교회와 성도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토록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나고 싶어하는 세 번째 이유가 17절로 20절에 나옵니다. 자, 은혜로 채워가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요컨대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받는 교회에서 이제는 어떤 교회가 되었죠?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진 것을 두고 감사하면서 다시 만나고 싶다는 그 애정의 언어를 쏟아냅니다. 17절과 18절 혹시 말씀이 있나요? 17절과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심한 박해에 시달렸기 때문에 개척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두고 급히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은 떠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남았습니다. 이런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없어요. 이 바울의 부재가 굉장히 아쉽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만일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만일 박 목사님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날까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함께 고통을 짊어지는 리더가 있을 때 마음의 안정을 느낍니다. 제가 이 부분 묵상하면서 제 어렸을 때 일이 좀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한 중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해 드립니다. 초등학생 때였는데 그 어느 날 저녁 제가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좀 있었어요. 근데 강원도 강릉, 제가 바닷가는 아니지만 도시에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좀 많이 좀 붑니다. 근데 그날 저녁 따라 바람이 정말 세게 부는데요. 그 베란다 창문이 요란하게 흔들리는 게 꼭 강도가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올 것만 같아서 굉장히 큰 무서움에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옆에 계셨는데도 저는 단어 그대로 공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겁니다. 순간 마음에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거짓말처럼 아버지가 들어오시자마자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을 것 같아요. 바울도 고난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을 이 성도들을 생각하자니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귀한 모습이라 보고 싶고 안타까운 상황이라 돕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재로 인해서 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오해에 대해 해명합니다. 첫째, 바울은 자신의 부재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눈에서 멀어졌다고 마음에서 멀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셋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힘썼습니다.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 말처럼 재방문하려고 할 때마다 사탄이 가로막아서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가로막다, 헬라 동사 엔코토입니다. 도로에 흠을 파서 말이나 술의 통행을 금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을 망가뜨려 지나갈 수 없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데살로니가 선교가 실패하길 원했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복음 전파를 회방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하나님의 원수죠. 사탄의 방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아들였던 그 유대주의자들이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탄이 길을 막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초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재방문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회에는 고난을 견디면서 믿음의 본이 될 정도 성장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데 그 무엇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을까요? 고생? 난관? 배고픔일까요? 위협? 협박?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광주 소명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삶에 적용하고 다른 지역의 교인들도 진리를 공급받는 교회입니다. 왜 이런 곳에 영적 싸움이 없겠습니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죠. 지역사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고민하고 수고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소원하는 교회에 왜 방해꾼이 없겠습니까? 예배와 소그룹 모임 중에도 여러 행사 중에도 사탄이 가로막아서 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상황도 있겠지만 없는 길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싶어 하는지 그 세 번째 이유를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그들이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었기 때문에 보고 싶어해요. 얼마나 귀한지를 강조하죠. 바울은 당신들 때문에 면류관을 내가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자체가 면류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신실한 사역의 증거물이었습니다. 우승한 운동선수가 면류관을 자랑하듯 바울도 자신의 승리의 면류관인 데살로니가 회중을 자랑합니다. 복음을 위해 분투하고 땀 흘린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기에 바울은 더 충만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그 때를 기대하면서 몇 번이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 수고에 비하면 귀하게 자라준 것이 고마워서 굉장히 보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만약 바울이 이력서를 쓴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경력에 빼지 않고 꼭 넣었을 것 같습니다.
자부심이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내세울 만한 교회,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교회, 그러니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간절히 보고 싶었을까요? 저도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훗날 관주 소명교회가 굉장히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30대 후반에 왔거든요. 제가 40대 중반에 걸쳐서 지금 7년째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7년 짬밥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옆에 있는 그 비빔밥 적어도 제가 1000그릇 넘게나 먹었을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제가 이 교회에 몸담으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위로를 경험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삼하는 그 모습들 눈에 선명합니다.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너그러운 마음들, 나이가 들수록 더 멋지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하늘의 소망 붙들고 사셨던 분들, 이 동네에 내세워도 전혀 창피하지 않는, 오히려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교회, 부족한 저를 참아주시고 때로 눈 감아주기도 하셔서 속도는 느리지만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되어가도록 이끌어준 이 교회를 왜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안전하서나 생각하진 않겠죠. 문득 불쑥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홈페이지 클릭하게 되는 그런 교회. 제가 만약 이력서를 쓰게 된다면 다른 교회에 비해 훨씬 더 길게 강조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훗날 여러분도 저를 다시 보고 싶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네요, 그죠? 어느 목사님 그 은퇴 인사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 이런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거침없이 나를 버려달라. 철저히 자신을 잊어달라.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왜 철저히 잊어야 합니까? 그죠? 왜 철저히 버려야 합니까? 한 분도 저를 보고 싶어하지 않고 철저히 잊으신다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고 큰 배신감이 이를 갈 것 같습니다. 한 분도 연락이 없다면 정윤석 권사님 연락하실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각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귀하겠지만 주님 눈엔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 만날 때 성도님들의 기쁨과 영광의 증거물은 무엇입니까? 부동산, 학위, 명예,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한 자녀 등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랑 목록이 바울의 자랑 목록과 비교해 건널 수 없는 간격이어서는 안 될 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말씀과 사랑으로 돌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자랑의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될 그 사람이 있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사람, 오늘따라 생각나는 사람, 함께해서 도와주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어떻게든지 다시 보려고 애쓰는 사람, 피찬 믿음 안에서 간절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헌신의 수고로 내놓을 증거가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께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쓸데없는 거 내놓아 주님 마음 상하게 하는 일도 없어야겠죠. 바울처럼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그 고백에 나라는 사람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참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이태한 목사야말로 저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이태한 목사야말로 저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견디고 그 말씀이 저를 주님의 사람으로 형성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방해꾼이 아니라 돋는 손길이 되어 충성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역자로서 훗날 주님께 이 광주 소명교회가 저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참 행복한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잘 받고 고난을 견디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들도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된다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보고 싶은 교회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자랑스러운 증거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어하며 서로가 서로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가 서로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 앞에 자랑의 증거물로 내놓는 그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견성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고난 가운데서는 믿음을 지켜 좋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본을 담아갈 수 있는 이 교회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어하는 성도, 훗날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우리 광주 소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